우리가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9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의 첫째가 소명,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 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명, 중생,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회심,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영화의 단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구원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구원함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가기를 원한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의 은혜의 경험 삼아서 누구는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없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명과 중성을 살펴봤습니다. 소명은 두 가지로 사람이 부르는 소명, 예수 믿으라 이런 것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하는 속에서 구원으로 청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소명된 자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중생을 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생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거듭남은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월적인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태어나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립니까? 전혀 우리는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쓰여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회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돌아올 회자를 씁니다. 돌아올 회자의 마음 심자, 마음이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돌아온다 그기죠. 돌아온다. 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본향을 떠났고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저 천성을 향해 본향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심이란 뭐냐? 거듭난 자로 하여금 중생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거듭난 자로 하여금 의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죄된 자신의 삶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이 뭐냐? 중생된 자로 하여금
이 의식 생활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으며 죄된 자신의 삶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회심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에서 중생됨에서 이루어진 그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자다라고, 회심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회심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부분과 신앙이라는 요소로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회심인 중에서 이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는 정욕적이고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서 회심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죄만 안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전날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 뜻,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답하며 주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넓은 의미에서 이 회심도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은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회심 속에도 신앙이라는, 회개와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구원의 서정 속에서도 회심 다음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의 신앙과 지금 회심 속의 신앙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 속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서정 다음 단계, 다음 주에 우리가 대하게 될 그 신앙은 자신의 죄된 삶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자기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화답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신앙하고 오늘 회심에 나오는 신앙과 다음 주에 보게 될 신앙은 좀 다른 측면의 신앙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첫 번째 오늘 회심 속에 있는 이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날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억지 춘향으로 누구에 끌려다니거나 뭐를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회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기는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으며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 진정한 신앙을 하지 않으니까 칭의가 없는 겁니다. 칭의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음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 말씀을 보느냐 하면은 8년 됐네요.
한 7, 8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이 회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 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이 별로 뭐 달가워하지 않고 막 어쨌든 감동이 되고 뭔가 좀 익사이팅하고 그래야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 진리적인 깊이 있는 측면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빼대라는 게 있잖아요. 골격이 단단해야만, 집에 골격이 단단해야만 집이 오래가고 튼튼한 것이지, 안에 세간살이만 이쁘게 꾸민다고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뼈대가 골격이 엉성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삼풍백화점처럼 폭삭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신앙의 뼈대가 단단해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분명해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생기면서 과연 내가 이 회심의 부분을 통과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회심자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런 거 경험이 없었다고 해서 죄냐 잘못됐냐 뭐 이런 내용이, 잘했네 못했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 못 받은 게 죄다 뭐 악하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못 받았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함을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심판은 피해야 되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전향케도 하지만,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에게로 전향케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 만약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줄 구원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왜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전혀 여기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의미의 진정한 회심은 그러면 뭐냐?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한 근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지정이 전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며 죄된 삶에서 180도로 전향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그냥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의 이런 삶의 지정이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듭나고 회심된 자면은 그냥 내가 옛사람 그대로로 나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지정이 전 인격 쪽에서도. 아멘이죠.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 속에서 회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쭉 보면 20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회심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많이 보잖아요. 그걸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이제 탕자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모습이죠.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부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이죠. 뭐 뒤에 좀 몇 마디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탕자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 먼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는 불효막심한 아들이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전날에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고집불통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 분기 주세요. 내 둘째 아닙니까? 어차피 내게 유산 줘야 되잖아요. 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아들이니까 내놔라 이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권리, 이익만을 생각했던 이 탕자가 이제 회심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장면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뭐를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날에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며 고집불통이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지금은 부모를 향한 자식된 도리와 본분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배우라마는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 중에 하나로 살면서 남은 생애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해주세요, 저리 해주세요, 이리 안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자는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회심치 않은 자, 회개치 않은 자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 내 만족, 내 즐거움, 그런 내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내가 하나님 예수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나의 권리와 이익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권리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면 회심자가 아직 아닌 겁니다. 회심자는 이 탕자처럼 자신의 권리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죄된 삶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게 하나님 품을 떠난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배반한 허물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당한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 죄인으로 산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 받은 자로, 언제나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늘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자식된 도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1조 드리고 감사 얼마 드리면 잘하는 거잖아요.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참된 은혜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감사 드리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엄청 신앙 좋다고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심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이 회심이 되기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서 이 정도면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정이 전인격적인 변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산다면 거듭난 자가 아니죠. 거듭난 자는 새로운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옛 죄된 삶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품으로 지정이 전인격이 바뀌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는 그 사람인데 내면은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변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하나의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또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어 그러면서 그 단계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 회개하고 신앙 속에서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주의 것으로 이 자식이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저 면목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사랑과 정성을 바치며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지성, 감정, 의지적,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가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1단계는 지적인 요소로 생각의 변화인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부분입니다. 2단계의 감정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에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죄된 자신의 삶을 지난날에 그 죄된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의 문제가 죄된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의지적인 요소로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어떤 목적의 변화냐?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적 전향적인 이 목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목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진정한 회개하고 회심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필요성과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회심의 경험은 구원받음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응답해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급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회심자이며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저분은 회심자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은혜 속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과정을 다 자기가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경험한 길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변화된 사람이네, 아직 변화가 안 됐네,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당사자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니 날 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때로는 뭐 돌이키라고 해도 속을 상해하고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해도 속을 뒤집어 싸고 시험에 들고 이럽니다만 시험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갑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쪽을 보니까 길이 너무 평탄하고 또 위로 올라가는 산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이거 좋네.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쪽을 보니까 길이 아주 불편하고 아주 사나운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죽어도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 길로 가라는 거야. 이 길로 가라는 거야. 이 길로. 나는 저 길로 가야만 내 삶이 평탄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라는 거야. 내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은 죽어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은 죽어도. 왜 이 길로 가라고 그러냐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혹은 산 위의 정상에서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집니다. 산 밑에서 보는 관점하고 정상에서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요거는 지금은 이렇는데 요 단계를 조금 넘어가면은 앞으로 깊은 계곡도 있고 깎아지는 절벽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길로 가서는 반드시 저 산꼭대기 못 올라가. 요 길은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요 단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 그리고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본 자니까 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이 길로 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 길이라고 하니까 혹은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하니까 아멘. 그러고 발을 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떼보니까 그 길이 진리가 길이 된다 그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빈곤한 내 삶 속에 먹고 마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쌓지도 않으는데 너희 천국에서 먹이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입을 걸 준다는 것을 뜻도 보도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30이 됐는데 30이 된 뒤인데 그때까지 세상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먹고 마시며 누릴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학교에서 배우기를 했습니까? 길에서 누구 친구들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듣도 못하면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냐 입히냐 그거죠. 여러분은 이상 안 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도무지 산 밑에 있는 나로서는 그 길이 불가능해 보여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발을 한번 떼본 겁니다. 그래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그럴 리가만 하지 말고 믿고 한번 따라보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만 정말로 하나님이 삶의 책임을 져 주시는데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그것도 사람이 공급을 하면은 실수를 해서 때로는 들쑥날쑥해서 어떨 때는 굶기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하겠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여차게 없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게 때로는 점점 지경이 넓혀지다 보면은 금액이 커집니다. 몇 억씩 필요할 때도 우리 요 건물 사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금액이 뭐 억대잖아요. 그냥 몇 억씩 필요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해 봐봐.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여기 뭐 특별히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일꾼들 다 있습니다. 요 며칠 앉아 있어요. 여기 며칠 여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냅니까? 이 시구 가지고. 사람이란 말하면 쪽수로 어떻게 해본다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재주로 오는 이게 관계된 목사님들 뭐 오는 분들마다 이게 가게가 비싼데 산 거 비싸죠. 비싼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뭐.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주님 따라만 왔습니다. 그 말밖에 더 해요? 그렇게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뭔가 다 해먹지 뭐 힘들니 자신의 괴롭니 어쩌니 인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스스럼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보기에 옳은 대로 가지 말고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소경들입니다. 소경이 자기 좋을 대로 가면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목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가이드,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타로 세워놓은 자가 목사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인데 특별히 구분지어서 주의 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오라 가라고 앞에 세워놓은 주님의 작은 목자의 작은 목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좋은 마음으로 주의 종을 향해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거침이 없고 그 인도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향해서 꽃가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안에 감정이 하나 딱 있게 되면은 그거를 좋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객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마음과 목회자를 좋게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을 대언하는 자로 세웠는 것은 우리가 그를 천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림이 없고 어떤 말씀인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해집니다. 목자는 여기 하나님이 세우는 목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마치 부모가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듯이 목자는 성도만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전심합니다. 성도가 잘못되면 괴로워하고 잘 되면 즐거워하고 근데 자식은 부모가 어떤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성도는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목회자는 죽으나 사나 성도 생각하면서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뭐 한 주에 목사님 몇 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그에게 줘서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겉면 한마디도 꽃같게 생각해 가지고 입 삐죽삐죽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거니 그렇게 하고, 설교는 내 생각을 잘못 오해했더라도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아이고 목사님이라면서 말이야 저것도 내 마음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는 하고 있고 이러면서 꽃같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 영혼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차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내빼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회개하셨고 회심의 이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회개치 않은 사람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회개한 자에 대해서만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칼빈 장로교의 교리,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뭐냐 하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의 5대 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한적 속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 하면 우리 모두가 완전한 타락자라는 거예요. 의가 조금도 없고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 무결한 타락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말이죠. 아멘이죠. 자기가 선한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타락자입니다. 둘째로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좀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택해주는 게 아니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택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해서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왔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모든 만민 세상 죄를 대속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제3을 받느냐? 이 회심하고 거듭난 자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지옥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가차없이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해주려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또 전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뭐 회개하라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럼 멸망하니까. 그것이 주의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성도는 그의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회심자임을 나타내는 태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기를 갈망하지 말고 나 구원받았기를 바라고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은 자일까? 나는 천국 갈까?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을까? 받은 자일 거야. 아마 구원받았겠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세례교인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았기를 갈망하지 말고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적기를 바라지 말고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살피면서 내가 이 죄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갑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을 그분께 바쳐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께 나도 내 생명 들여서 나의 사랑을 온전히 그분께 바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마음 나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면 사랑한다는 고백하라죠. 연애하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 차이잖아요. 결혼해 살면서도 사랑한다는 고백하지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목소리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무엇인지 내게 말씀만 주세요. 뜻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꺼이 충성을 다하며 따르겠습니다. 시간 들이려고 애쓰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나의 사랑과 정성을 그분께 바칩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자기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원합니까? 주님 앞에 헌신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질투하셔서 진노하신다고도 했습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거든요. 사랑 안 할 때는 뭐 그 사람이 누구를 뭐 만나든 말든 상관이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짝하거나 연애하거나 그러면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기는요.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 들여서 그분을 향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주일이네 아이고 예배 가야 되겠지 그래 갔다 오자 이러면서 오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마음 들여서 나오셔서 찬양을 드려도 마음 들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러지만 예수쟁이 소리 잘 못 듣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주변에서 말을 하면 저 예수쟁이 그렇게 말이지. 그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식으로 보면 예수쟁이. 저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이죠. 다 변화받으셔서 영원한 이 생명을 쟁취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상상도 안 되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